네, 오늘은 다양한 영성의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평을 받는 사람이냐면 개신교 진영에서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뭐 그런 별명이 있으세요. 헨리 나우엔이 카톨릭 쪽에서는 좀 유명한 어떤 영성주의자인데 개신교 진영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으신 아주 책 많이 쓰시는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너무 지성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따뜻함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제 준비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교재가 많이 부족하고 온라인 모임도 재학생 나눔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은 조금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나눔을 가진 뒤에 이 내용 바탕으로 다음 주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할게요. 너무 부가 설명까지 덧붙이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오늘은 나눔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미리 어제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신속하게 그냥 눈으로 쭉 훑어가면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빈 종이나 스마트폰에 점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딱 맞는 내용이면 5, 무관하면 1. 그 가운데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냥 그 숫자들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9가지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연주의자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서 점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점수를 기입하고 그리고 합계를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네. 네. 자연주의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가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아이고, 네,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확확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기재해서 점수가 15 이상 나오면 이 기질 쪽으로 성향이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를 수 있지만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제 감각주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고교회파라고 하는 것은 성공회에서 카톨릭 쪽에 가까운 데를 이제 고교회파 하이처치라고 하고요. 개신교랑 가까운 데 쪽을 저교회파라고 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쪽을 광교회파라고 보통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안 윌리엄스는 대표적인 고교회파 성공의 사제입니다. 고교회파라는 용어가 나와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빠르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빠르면. 네, 전통주의. 네. 네, 여기 오타네요. 기독교여야 되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좀 하나의 키워드일 수도 있겠고요. 네. 여기서는 기도서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영국 성공회나 카톨릭은 기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서가 없죠. 네. 그 배경을 알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제가 넘어가 볼게요. 네. 금욕주의입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약간 내향적인 기도원에
혼자 있는 거. 네, 쭉쭉 가고 있죠. 점수 합산해서 적으면 되겠고요. 네, 혹시 너무 빨리 가면 어제 보내드릴 링크 강의안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행동주의로 가겠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막 운동하고 있잖아요. 사회운동과 이제 신앙을 연결시키는. 프랭크 셰퍼라는 사람이 쓴 지금은 분노할 때 이런 책이 있다면 나는 읽을 것이다. 뭐. 네. 여기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광화문 같은 데도 가고 막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도 서 있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는 행동주의자가 쓴 책도 한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슈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그 미국의 행동주의자 사역자인데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 이제 전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페이스북 친구도 맺었었는데 대표적인 행동주의자 같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슈에인 클레어본.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애주의. 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못 있는다. 봉사하고 마지막 인상 깊죠. 소그룹이나 기도원 가는 것보다 환자를 간호하거나 집수리를 도와주고 싶다. 네. 전 이게 인상 깊더라고요. 옆집 환자가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그냥 찬송 부르며 지내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싫어진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박애주의자 영성. 네. 그러면 너무 좁게다 넘어갈게요. 이번에 항목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네, 열정주의로 가보겠습니다. 네. 찬양. 네,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축제, 기쁨, 찬양. 네. 네, 그리고 이제 묵상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제 묵상주의가 마지막 전이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지성주의입니다. 네. 가르칠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조직신학, 네. 교리문답 같은 거 그런 책을 재미있게 읽는다. 교회가 감정과 신앙 체험에 너무 주력할 때 답답해진다. 네, 다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9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자연주의 영성은 야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입니다. 감각주의는 음악이나 찬양이나 그림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전통주의는 의식과 상징. 카톨릭 또 미사에 더 뭐라 그럴까 친밀함이나 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금욕주의 영성은 금식 기도나 홀로 삼기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행동주의는 말 그대로 행동주의고
박애주의는 뭐 테레사 소녀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분이겠죠. 그리고 행동주의는 윌리엄 윌버포스 아시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는데 앞장섰던 영화도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그리는데 대표적인 행동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정주의,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혹시 춤추거나 손뼉 치면서 찬양해 봤나요?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성의 다양함 같아요. 틀린 게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다른 거죠. 묵상주의 영성은 이렇게 큐티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여기에 약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주의는 이렇게 생각, 이렇게 정리하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특별히 더 좋아하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의 두드러진 영적 기질을 분별하는 길 중 하나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라고 저자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당신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물론 검사의 한계죠. 성격 검사, MBTI나 이런 걸로 한 사람을 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사표로 그 사람의 신앙은 딱 이렇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서로의 성향이나 영적 기질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9가지 영성 중에서 점수가 높은 것을 한번 차례대로 1, 2, 3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인 게리 토마스는 네. 자연주의, 지성주의, 금욕주의 순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먼저 야외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성주의니까 사고에 도전을 주는 활동에 가담할 필요가 있고, 금욕주의가 세 번째니까 훈련과 고독에 강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감각주의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각주의. 그리고 오늘 자꾸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금욕주의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자연주의와 전통주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찬양이나 그림책 같은 것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광주의처럼 이렇게 막 여럿이 모인 데서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참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는 혼자 그냥 소수의 사람하고 찬양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꾸 뭐가 넘어가네요.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개인 경건의 시간 갖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이렇게 큐티 카드 뉴스 보내잖아요. 사실 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거 혼자 정리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해야 이렇게 약간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가까울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마다도 성향이 있죠.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신앙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교단체마다 다릅니다. 저는 열정주의적인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거기서 훈련도 받고 간사 생활까지 했으니까 그 느낌을 압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나 단체는 또 그와 상당히 다르죠. 제가 참 신기하게 접했던 사례인데, 옥성호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이 쓴 책을 예전에 이제 여러 권을 봤었는데, 이분이 신앙을 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 말로는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대요.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책을 접했기 때문에, 아니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드라이한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뭐 이런 사람도 있네.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고 회심한 사례이고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신의 언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대표적인 DNA 학자인데, 이분은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한 분이십니다. 특이하죠. 무신론자였다가 루이스 책을 읽고 회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은 좀 지성주의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만 예배를 한 3시간 드려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 가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3시간 동안 막 방방 뛰면서 악기를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나랑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들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죠. 한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했고 지금도 다양합니다. 그 영성에 대해서 이 저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듯 사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다릅니다. 성향마다 다른데요.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 제 MBTI는 이렇습니다. 저는 되게 내향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오면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입력을 등록하는 방식에서는 저는 오감보다는 N 상상력을 사용해서 N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리고 데이터를 배열할 때는 T하고 F를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T하고 F가 비슷합니다. 약간 F가 좀 더 높아요. F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 현실을 정리하는 방식에서는 저는 질서정연하고 통제와 관리에 빠른 J입니다. 저지먼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행 갈까? 저는 못 가요. 오늘 갑자기 어디 가자? 못 가요. 이게 J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P 성향들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다른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20대 때는 제가 P가 강했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한하게 J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J로 충만해요. 하여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MBTI도. 그래서 일할 때도 이 기질이 발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줌으로 모일 때도 PPT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이런 기질이 발현돼서 저는 여행 갈 때도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워서 가요. 근데 제 아내는 좀 그런 걸 구애받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져 가야 되는데 여행을 가면서 저도 이 기질이 발현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 기질들이 발현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이 나오는데 다윗은 언약궤를 보고 춤을 췄죠.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으면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일천번제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르죠. 다윗과 예레미야는 물론 시대나 어떤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이들만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님인데 이 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분열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강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는 마쳤고요. 이제 소그룹 나눔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질을 이야기하고 한번 같은 성향끼리 묶어볼지 다른 성향으로 묶어볼지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대그룹에서 한번 각자의 성향을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한번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나눈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자, 나의 주된 영적 기질에 대해서 나누고 과거에 어떻게 만났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좀 어색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아내와 남편의 영적 기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부부끼리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른지 또 그 다름을 통해서 배운 것 또는 에피소드 이렇게 나눠보면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누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대그룹으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